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영원히 그릴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뜯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기질로 공급을 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 사람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막고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을 했는데 우리 17절을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도 몸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실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순종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조금씩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걱정될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분들이 좀 성경을 좀 바로 알고 좀 성경적인 지식도 성경을 통하여서 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믿고 저거 믿어가지고 성경을 결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을 통한 과정을 겪고 성경으로 결론을 짓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아간다면 그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골로새서를 펴면서 야, 나도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중심에 바로 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바로 섰을 때에 그 가운데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충만한 지식, 충만한 지혜, 변함없는 지식, 변함없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은 앞에 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언급하였던 내용 중에 의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이 뭡니까? 율법, 또 철학, 또 그 당시에는 뭐 영지주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절개를 지키는 것 외에도 사람들이 정해놓고 지키는 많은 것들을 이 골로새서에 통하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정해서 지키는 것. 이게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많은 것들은 다 장래의 그림자더라.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법, 또 이단, 우상숭배, 또 영지주의, 또 하나같이 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게 하여서 믿음에서 흔들리게 합니다. 자, 너가 믿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자 들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여러 지방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교인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실체를 알려하지 않고 자꾸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림자만 쫓고 있으니 실체는 저 뒤로 하고 그림자가 앞으로 갑니다. 그림자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가운데에 믿는 이 그리스도는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신 실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불안한 것들을 완전케 해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실체이신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를 실체라고 하는가?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다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순종합니다. 어떤 것이 그 예언의 예표가 되고 의식법이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을 것이고 또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겠다 표현하시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의식법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말만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좀 풀어서 썼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골로새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그림자를 쫓아가며 더 중요시 여기며 자꾸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넘어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자꾸 떠나가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떠나가고 자꾸 떠나가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 우리는 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신실한 성도가 되고자 하려면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식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의식법에 얽매이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의식법에 얽매이지 않아서 성도다 불리어지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의식법 따른다, 이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또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식법을 따르는 자들과 의식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자, 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가?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의식법의 이유로 누구도 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개혁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편론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의식법에 얽매인 자들과 다른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첫째는
절기와 의식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입니다. 어떻게 기준에 판단해야 되는가? 절기와 의식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이걸 절기를 지키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의식법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론하다. 평론하다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비판하다는 뜻도 있지만 판단하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면서 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개종한 자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식법들을 다 지키질 않습니다. 그 소홀해지고 지키지 않고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자신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똑같이 율법을 준행하면서 의식법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는데 흠없고 순결한 거 잡아와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또 정해진 날짜에 곡식을 드리고 소제, 요제, 각종 방식대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 질서가 없고 무분별하고 저거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예배드린다고? 선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왔던 이 예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 자꾸 비판하는 것입니다. 평론하고 판단하고. 여기 본문의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 율법들입니다. 율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나 쪽발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 중에서 정월 14일에는 유월절이니까 이날은 반드시 지키되 너희들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넘어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월 15일, 6월절이 끝나는 15일에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16일에는 초실절을 지키고 9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을 지키고 또 7월 1일에는 나팔절, 10일에는 대속제일, 야, 15일에는 초막절.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킵니다. 절기들 다 지킵니다. 또 안식일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주일날에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것도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회당 갔다가 오면은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토요일에 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다 안식일 지키고 돌아와가지고 높이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걸어 올라가고 또 음식도 그 전날에 다 준비해가지고 절대 사지 않고 매매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며 의식법을 지키며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를 기준으로 비판합니다. 나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무엇하는 것이냐? 너 유대인 아니냐?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자. 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선조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켜왔던 많은 예법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의식법과 율법을 줬다고 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본문 읽었던 이 앞에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미 우리 앞에서 지켜왔던 많은 의식법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많은 법조문들, 의식법들 안 지키면은 책망받고 벌받고 징계받고, 지키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고, 율법이 614가지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은 그거 다 지키려면은 언제 지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사람들 옥죄해서 너가 안 지키면 벌을 주고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그림자로서 몸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실체는 그리스도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실체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서 있는데 햇빛이 쫙 비추고 있는데 사람이 햇빛 그 비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가 쫙 비칩니다. 햇빛이 투과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모습 그대로 그림자가 막 비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그림자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그림자, 아유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서 있는데 그림자 보고 야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체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림자를 보고 상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그림자를 보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높여 칭함을 받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들, 불완전한 것들 이제 완전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뭐 의식법 지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라 지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는 문제, 첫째로 이 먹는 문제,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말한 것처럼 뭐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이나 뭐 쪽발 갈라지지 않은 그거 뭐 먹어라 먹잖아 이것이 아니라, 신약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19절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그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또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방금 19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이거 지켜야 돼 했더니 괴롭습니다.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권위 있는 그 공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것만 좀 지켜라.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모르고 먹었다면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고 먹었는데 그것이 양심에 깨름직해서 알게 되었다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한국에서 지방의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뭐 선지국인가요? 뭐 그런 게 좀 나옵니다. 또 이 뭐 개고기인가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방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모르고 육개장인 줄 알고 막 먹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먹다가 숟가락을 다 놓습니다.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드세요.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개고기가 이름이 뭐라고 안 들립니다. 개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꺼리낌을 먹지 않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개들을 다 목매어 잡아 죽였습니다. 한국은 뭐 미국은 개 먹는다고 하면 난리 나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개를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목을 메어서 잡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피를 빼고 뭐 전기 충격기로 잡고 그러기 때문에 먹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들 먹는데 나도 좀 먹을까?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말아야 되고 먹었다가 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양심의 꺼리낌을 생기면 숟가락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 남녀 간의 잘못된 음행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은 삼가라. 요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28절에 요긴한 것들이다. 요긴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요긴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 중에 지켜야 될 법이다. 다른 것들은 괜찮다. 그런데 이것만은 지켜라. 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뭐 7월 1일, 7월 10일, 뭐 15일, 1월 14일, 15일, 20일.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이제 4장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가성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택함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확신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이곳에서 교제 나누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한 가지 안식의 문제입니다. 안식의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절기 때의 안식일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절기 때마다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지키고 나서 이날은 안식이라, 이날은 안식해라. 또 다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면서 쉬어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절개의 안식일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세상과 구분시켜 주시고 그날만은 모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성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된 날이고 성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8절도 보면 안식, 여호와의 안식 외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안식 외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안식일은 제외해 두고 다른 것을 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일,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다른 날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안식일들 중에서도 제7일 이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들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이후의 첫날은 일요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날이다 생각하고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강령이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도 모세에게 주었던 시내산에 주었던 그 계명,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 가운데 이 계명은 요긴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계명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안식일 문제 했다가 교회가 파탄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양심에. 우리가 십계명이 10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다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저 한 사람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해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손찌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인가? 그 사람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비판하고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의 몫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변화되기를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데 그 사람이 안식일 못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주일 못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손찌검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망하고 넘어져서 교회 떠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부인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감사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들이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절기,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했던 우상의 제물과 피 섞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절기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날짜를 정해놓고 이거 지키자 저거 지키자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마음이 돼야 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요긴한 계명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령인데, 우리가 지킨다고 남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양심껏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신령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림자를 잠깐 이제는 접어두고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분을 정말 잘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간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재직회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이 의식법에 적용되지 않고 비판받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규칙들, 또 세상의 유치한 원리, 지금까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믿고 행했던 율법이나 이단, 천사 숭배 사상, 영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도 이 시대에 영지주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육은 악이고 영은 선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럼 악한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고등학문이 아니라 진짜 초등학문입니다. 뜻을 풀이한 것처럼 유치한 원리입니다. 유치한 원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비판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이러한 초등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붙들고 메시아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왜 다시 구덩이로 들어갑니까? 이미 우리 죄에서 깨끗해져서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 얻었는데 자꾸 옛 생명으로 돌아가가지고 더러운 것을 자꾸 왜 우리 몸에 묻힙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이 절기나 먹는 거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폐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자꾸 그 초동학문을 붙들고서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왜 그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도로 구덩이에 들어갑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럽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되돌아가면서 그것을 찾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초등학문이 대단하다, 초등학문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따르는 행위일 뿐이지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참 생명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초등학문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이 초등학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 21절부터 보면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목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양만 있습니다. 무엇이요? 금욕주의. 먹는 것, 입는 것, 맛보는 것 다 절제하고 만지지도 않고 금욕을 합니다. 금욕하면 무엇이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대단하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철저히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금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잘했다 칭찬을 해주겠지.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자의적 숭배,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 숭배와 겸손입니다. 스스로 숭배하는 것이고 스스로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겸손하다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이 욕망의 세계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의 세계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 것들 다 끊어버려가지고 홀로 고립돼서 금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금욕주의자 중에서도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몸을 쇠사슬에 묶고 채찍을 때리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성지순례를 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본받아야 되겠다. 겉으로 볼 때는 막 겸손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림자를 잡는 것 뿐입니다. 이집트의 알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였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집이 굉장히 부유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사막에서 운동하면서 금욕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다 겸손한 것 같고 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지만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자기의 몸을 해하고 금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초동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다 초동학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다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을 함께 보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십니다. 실체. 그림자는 이제는 다 떠나갔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붙들고 완전하다 붙들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되 예수님께서 절기와 의식법을 다 폐하여 주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기와 의식법으로 판단받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 초동학문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초동학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체 삼고 붙들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잘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